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2월 달부터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일어나다가 조금 또 잠잠해졌었죠. 그러다가 또 다시 이번 그 광복절 전후로 또 그 이전 이렇게 아마 좀 휴가 명절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확산이 다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조금 더 조심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방심하게 되고 또 이런 면으로 인해서 좀 퍼져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가볍게 여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걸렸다가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래요. 그렇게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그것을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의 표현대로 이렇게 신중한 자세를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중한 자세 가져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따라 조심하면서 지혜롭게 행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힘이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경험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국가의 힘이 개인에게 압력을 가하던 그런 부분들이 흔치는 않아요. 그렇죠? 뭐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데서는 국가가 개인의 어떤 삶을 엄청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비상 상황 속에서는 국가가 어떤 그런 개인에게 힘을 이렇게 또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뜻이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확신 또 성령에 주시는 막 담대함을 입고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이 되어가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안주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그 흐름 속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어떤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을 볼 때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확장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 하나님 주권하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 동네 사마리아로 또 갈릴리로 또 이웃나라 시리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그러면서 결국은 뒤돌아보니까 성도들에겐 고난의 세월이었긴 했지만은 그 기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회의 일은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한국교회의 이 상황 속에서 또 세계 마찬가지겠지만은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도 있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거기에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나에게 사명 직분을 향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주님 앞에서 오늘 들어야 될 말씀도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에 이 부분을 고민하는 그런 우리의 질문에 대한 그런 해답의 말씀이라고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또는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교훈이라 생각되고요. 우리가 잘 배워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하나님의 이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고 지침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썼어도 아멘을 잘 하셔야 하나님이 아멘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설령은 그래도 아멘으로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과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동의가 되면서도 때때로 내가 잘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세상에 주어진 모든 권세들이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반감을 갖지 않고 어떤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없죠. 그러나 세상 권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또 아니면 좀 억압이 되고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우리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상황도 그 지금 국가의 방침이나 어떤 이런 권세 앞에 그것을 잘 조화롭게 순응해가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반감이 자꾸 들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르는 경우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조금 이해하는 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은, 합당한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도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도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성 있게 지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은 모든 권세는 다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의 정부 권세, 또 아니면 북한의 권세,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야, 이거 북한의 김일성 부자의 이 정권 그 권세를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줬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인가?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북한 땅에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북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 정권이 서기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양이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수도인 예루살렘처럼 이 평양 땅에 복음이 활짝 꽃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양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북한을 통해서 복음이 막 저 중국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또 이 남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던 그런 역사를 한국 교회 역사에서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런 6.25라는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의 공산 정권이 세워지면서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고 엄청난 고난과 또 이렇게 목숨을 잃은 순교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지금에 보면은 그 복음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렇죠?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평양 신학교도 이제 지금 다 없어지면서 남쪽에 수많은 신학교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내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을 이루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의 그때 교회 상황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필요했었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지금 그들의 고난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다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지금 어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 교훈하는 일들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단은 여기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앞에 이렇게 밑에다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동의하십니까? 그 사실은?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동의하시는 것은 성경에 많은 교훈의 말씀들이 다 있어요.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랫부분에서 제가 같이 그 부분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셨어요.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셨어요. 그러나 범죄 아니고 여러 나라로 흩어지고 쪼개지고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각 나라의 어떤 그런 통치자들을, 권세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게 하신다. 그들에게 그런 부분들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자들을 대리자로 삼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왕이나 권세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고 되어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는 그런 통치자들이나 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도 마찬가지고 백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고 또 그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아래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도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얼마나 끌려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억압을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듣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2장 20절 21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갔을 때 그 왕이 이렇게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꿈을 꿨을 때 그것을 번뇌하면서 그것을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또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옆에 보니까 지혜자에게 지혜를,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지혜를 받고 총명을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자로, 또한 악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얻고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받는 사람들이,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니엘 4장에 또 한 번 그 바벨론 왕이 꿈을 꾸면서 이 고민하는 그 청년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린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왕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린지를 말씀해 주신 부분, 다니엘서 4장 17절부터 거기 옆에 써놨는데요. 17절 하고서 그 다음에 또 25절 다 기록하기 좀 분량이 한 장에 넘어가서 조금 핵심 부분만 써놨는데요. 우리 다니엘 4장 17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뭐 하신다고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신 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통치자들이 엄청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지극히 천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들 보면 다 엄청난 사람들처럼 우리가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다르게 보게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더 뛰어나고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이 지극히 천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 왕들도 자기가 지극히 천한 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겸손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세워서 잠시 바벨론을 통치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성경이니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하기 위해서 잠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도 온 세상을 막 자기 통치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구나 막 이러면서 마음이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내용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잘 보면서 이건 왕들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2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7절까지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밤에 이 꿈을 꾼 거예요. 큰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에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면서 이렇게 아주 높고 평안한 그런 모습을 있는데 한 순찰자가 와서 그 나무를 밧줄로 동이더니 그것을 밑둥아리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고서 번민할 때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바벨론 왕이 아까 한 번에 첫 번째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면 하나님이 겹쳐서 이런 꿈을 꾸게 하지 않을 거예요. 바벨론 왕이 처음 꿈을 꾸고 다니엘에서 듣고서도 하나님 앞에 아마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낮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냐면 왕이 이 왕국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과 함께해서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년을 지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들판에서 이 방황하면서 이렇게 된다는 왕국에 쫓겨난다는 그때 생각이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시 하나님은 그 쫓겨났던 느부갓네살을 다시 왕국으로 돌아와서 다스리게 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여기 26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왕의 나라를 하나님이 더 왕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또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부분들을 듣고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평안하게 지낼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또 긍휼히 가난한 자를 긍휼하지 않고 이렇게 행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돼요.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가 각 나라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들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백성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앞에서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제가 그 부분을 좀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의 신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또 북한의, 또 각 나라의 지도자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면 그들은 심판의 멸망의 도구로 떨어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선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각 나라의 권세자들을 세워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세상 권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2절부터 또 차례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이것을 잘 배울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총명한 사람이 돼요. 이걸 모르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지혜를 얻고 이 세상을 또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바라면서, 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세상의 각 나라에 이렇게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하나님 두셨어요. 근데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사실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또 있죠. 이랬을 때 사실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모든 말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지, 그대로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역행하는 경우가 때로 있어요. 이럴 때는 성도들은 또 고민이 되죠. 그때 성경의 여러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권면하는 것처럼 그들을 우리가 복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릴 때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것 앞에서 자기의 신앙의 양심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처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고민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 권세를, 하나님이 그들을 권세자로,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스르게 되면 심판을 자취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선을 행하면 그에게 권세를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국가의 어떤 그런 권세, 이런 지도에 우리가 너무 반감을 갖는 것보다는 우선은 잘 협력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혹시 모르겠어요. 좀 지나치게 갈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신중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세상 권세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은 선택해가면서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세상 권세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두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까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참조 구절로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부분을 밑에 실어봤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은 이스라엘의 권세자로 세움받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거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다윗 왕은 이렇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권세 아래서 그렇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오늘 권세자들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아래서 이 나라가 서갈 수 있도록 또 세상이 그렇게 각 나라가 그렇게 되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이제 4절 5절에 나오는 부분 4, 5, 6절 한번 먼저 4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세상 권세자들 생각할 때 우리는 때로 막 욕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안 들으면 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알려주고 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공무원들도 다 그런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공무원들과 이렇게 거스름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것과 잘 협력하며 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아부하고도 이런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들의 그것을 협력해주는 오히려 더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는 일반적으로는 거부감이 좀 먼저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잘 듣고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 권세 아래서 이들이 잘 하나님께 통치해가고 그 앞에서 내가 또 하나님께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듣고 협력하면서 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한두 번 그런 것에 좀 내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내가 뒤돌아보면 실수했구나 이런 걸 저 깨달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거스르지 않고 잘 그들의 순응하면서 이렇게 협력하면서 나가는 또 돕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교회 목사님들만 또 교회에서 뭐 일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다스린 것을 그들의 대리자로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라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강단에 선을 베풀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우리가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도 두려운 것이고 그들 앞에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어서 칼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런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악을 행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우리가 두려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까 선을 행하면 오히려 칭찬을 그들에게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심판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보응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면서 세상 권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5절에서 이렇게 이제 권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네, 아멘. 내가 무서워서 마지못해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양심을 따라라.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였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협력해서 이렇게 하라. 그런 이야기로 저는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서워서뿐 아니라 내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잘 협력하고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들은 더 이렇게 갈등이 있겠지만 이 큰 이 틀을 세워놓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또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풀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 바라고요. 아멘. 이제 그 세 번째로 그 권세 앞에서 이런 세상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의무를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이제 6절 7절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뭘 해야 돼? 국민들은 세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 바치는 것도 기꺼이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구나, 우리의 의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를 바치고 또 관세를 바치고, 관세는 어떤 다른 나라 어떤 무역이나 어떤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필요한 부분들에 따르는 그들이 뭘로 해서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 세금 받아가지고서 그 사람들 공무원들 월급 주고 또 통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례를 주잖아요. 그렇죠? 사례, 그래야지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그걸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뿐 아니라 확대돼서 이제는 국가적으로까지도 그런 부분 백성의 의무를 우리가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도 이제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 지금 로마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막 다스리고 힘들게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 세금을 그들에게 바쳐야 됩니까? 막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라는 나라가 통치하고 막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바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이사에게 줄 것은, 로마 황제거든요.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이 세상에 대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해라, 세상에 너희들 의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의무를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다 되시나 모르겠어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 권세 앞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권세,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구나, 하나님 뜻도 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제 전체 좀 마음에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세자들 앞에 우리가 거스리지 말고 잘 돕는 자가 되도록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들이 되기 바라는 거구나,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지 두 번째 다른 부분을 또 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쭉 8, 9, 3절 같이 읽겠습니다. 8, 9, 10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 전체를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그런 도움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죠? 구약의 율법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온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는 우리의 육신을 낳아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 뭐냐면 내 이웃들도 누구예요? 다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어제 우리 어린아이들 몇몇 모여서 이렇게 성경학교인데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걸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저도 그 부분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웃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떤 남이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아까 심판을 자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시고 이웃도 귀한 생명이고 사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는 거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걸 다 기억하면서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하니까 내가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겠구나. 그런 사람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완벽하지만 그냥 제가 제 표현으로 한번 정리해봤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계명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느니, 주님이 이 땅에서 떠나시 전에 세 계명을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제자들도 서로 경쟁하고 다투랬거든요. 근데 이미 제자들부터 이것을 행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세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또 한번 다 같이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시기를 자다가 깼다가 벌써 된다라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바울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한 지도 벌써 아마 이제는 2000년이 넘어가는 세대예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너무 주님 앞에서 그때가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 지금 이런 이 상황이 어찌 보면은 재난 마지막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옳을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말씀하셨거든요. 미혹하는 자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끝날이 주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 일이 쉽게 풀어질 수 있고 더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을 해야 돼요.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더 내 속에다 다져놔야 돼요. 이거 흔들리고 잃어버렸다는 세상 물결에 떠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 다른 사람 아무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교회 예배도 우리가 좀 볼 때 평소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나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나 자신과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더욱더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말하고 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했어요.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는 천국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세상의 죄악의 세상에 밤이 깊어졌고 이제는 주님의 통치하실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우리가 낮에는 밝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흐트러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낮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해야하는 거예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우리의 육신에서 나는 것들은 온갖 악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더러운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서 나는 생각들 우리가 돌아보면 섬찟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고 예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이제는 주님의 심판의 때가 또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깨어있는 우리 삶 살기를 바랍니다.